설교하기에 희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에는 참으로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 중 마지막 족보인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가 누구의 혈통이냐, 즉 누구의 자손이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우리가 누구의 혈통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족보는 그가 어떤 자식들을 낳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우리가 어떤 자식들을 낳게 될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주겠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다 낳게 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상속자.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것인지를 이제 마지막 야곱의 족보에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설명하는 가운데 요셉의 형제인 유다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또 끼어있어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자기의 형제들을 대표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죠.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즉 자기의 형제들을 대표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를 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를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3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지라.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다의 제안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판 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옷을 찢고 식음을 전폐하고 요셉을 위하여 오래도록 애통을 해요.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위로를 해도 아버지가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와,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은 요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냥 눈에 가시였어요. 근데 요셉이 없어졌더니 그냥 10년 먹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원수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낭패를 당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지만 속으로는 캐지를 불러요. 10년 묵은 체전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아요. 저러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야곱이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죠. 아들을 잃은 야곱은 살아야 될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은 야곱은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위로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위로를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야, 내가 그때 뭔가 씌었던 모양이다. 내가 미쳤던 모양이다.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 동생 요셉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알고 보니 요셉은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자기의 꿈을 숨김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내가 괜히 저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저러는 모양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을까? 내가 그때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자기들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슬픔에 빠진 아버지를. 그렇다고 요셉을 찾아올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서로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기도 힘들고 어색했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유다는 도무지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유다는 도무지 막 그냥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형제들을 떠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는데, 뭐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나면 처음에는 너무 신이 나고 좋아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본성대로, 막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무 그냥 속이 시원합니다. 신나고 그냥 살맛이 나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신나고 그냥 속이 시원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너무 속이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너무 신나고 좋은 것 같은데 살아보면 거기에는 생명이 평안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에는 후회와 괴로움과 해함만 남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질대로 살면 거기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살아보니까 그게 복이고 행복이거든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 없이 없는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예수를 죽여서 우리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더니 처음에는 막 속이 시원하고 너무 그냥 멋있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는 해함과 후회와 고통만 남는다는 것을,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고 계시다면 그 길은 처음에는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고 그냥 멋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해함과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걸 아셔서 그 삶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 경험을 해보니 그걸 알잖아요. 그렇게 산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유다에게 성령이 임하여, 즉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에 간섭을 하심으로 요셉으로 상징되는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구나. 그건 결국에는 괴로움과 사망의 길이구나 하는 걸 이 유다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형제들과 어떻게 하면 요셉 저놈을 처치할까 그렇게 모의하던 그 삶이 이제는 싫어진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이제는 실정이 납니다. 싫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에까지는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자리까지 이 유다가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다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시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에 가서 히라라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걸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줘. 이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건 단순히 땅의 흙을 모아다가 지었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육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육적인 존재. 인간은 그 기본 구조가 틀이 육적인 존재, 육적.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목숨,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그게 지금 모든 인간의 실상이에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연합을 이루어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연합을 이루면 이 둘 중에서 뭐가 우세하다고 그랬습니까? 육적인 것이 항상 우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 태어나죠? 네피림은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의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냥 타락한 자, 즉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육적인 것에 장악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처럼 항상 육적인 것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육적인 것이 나를 장악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적인 것이 나를 장악해서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인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자식이 태어나겠어요? 네피림, 죄인이 태어나요. 죄인이. 자, 그 말은 우리가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연합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거짓자라는, 내가 스스로 만든 거짓자라는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거짓자를 만들어내요. 거짓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거짓자를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자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도 새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눈을 뜨다, 자아가 생기다 라는 뜻의 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강한이라는 뜻의 오난이라고 짓습니다. 인간들이 다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살고 있어. 그러고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뭐냐? 방황, 범죄, 잘못이라는 뜻의 셀라라고 지어요. 셀라. 그러니까 요셉으로 상징되는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보니 그 삶은 생명과 평안이었고, 그 삶은 오히려 방황이요, 범죄의 길이요, 고통과 후회와 회환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유다가 새 아들을 낳은 걸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십에 거하다 그랬죠. 거십, 위장된. 인간들이 다 지금 스스로 거짓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맹세하면서 그 속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없는데,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거십, 위장된. 자,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유다가 이제 장자 엘이 장성을 하자 다말이라는 처녀와 결혼을 시켜요. 결혼.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다는 자식 농사에 성공을 한 거예요. 자식 농사. 그 당시에는 아들이 많은 것이 굉장한 힘이고 자랑이고 영광이었어요.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물론 이 유다는 뭐 아버지 야곱에 비하면 아들이 얼마 안 되지만 할아버지 이삭이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래도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을 3명 낳았다는 것은 뭐 적은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3명의 아들들이 다 잘 자란 것 같아요. 아주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요. 다말 데려와서 결혼시키니까 말없이 이렇게 하고, 오난에게도 둘째 아들도 뭐 행수에게 들어가라, 다 순종을 해요. 순종.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다는 좋은 학교에 나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게다가 자식들도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그냥 행복한 사람 같아요.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것을 유다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장가 보냈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 엘을 죽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들은 꼭 나라 그랬으면, 나 아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의 거짓자, 그게 아들은 꼭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은 유다가 악했다고. 유다가 자녀는 꼭 납니다. 나. 그러니까 제일 우스운 말이, 자녀를 두고 저놈은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저놈은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누구를 닮으면 자기를 닮지. 여러분, 자녀에게서 무슨 허물이 보입니까? 그러면 저게 바로 내 허물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하면 문제 학생은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러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지 문제 학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꼴보는 부모가 자식 흉보는 거예요. 흉보는 거. 저놈은 왜 그럴까? 넌 왜 그래 이놈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자식이고 나예요, 나. 참 저도 반성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절대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너 왜 그래? 넌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야? 절대 우리를 보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너는 나를 그대로 빼다박은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네가 잘할 줄 믿어. 그러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자녀를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장자 엘을 죽였다는 말은 유다가 육적인 것에 장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거짓 자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너의 참모습이 아니야. 너는 나를 그대로 빼다박은 내 아들이야. 그게 너의 참모습이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유다를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이 장자 엘을 죽였다는 말. 이건 나의 거짓 자아구나. 이건 하나님 없이 사는, 이건 내 진짜 삶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신 걸 말해요.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마치 아들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제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로 못 돌이킵니다. 8절이에요. 그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예, 우리 그 11절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행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행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이걸 계대개로원 또는 형사치수 제도라고 부르요. 우리나라에도 기록에 의하면 고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동생은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 형이 죽고 없으면 그 형에게 돌아갈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될 것인데 형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자기 몫의 재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제도를 간섭을 율법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이 계대개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 자, 물론 지금 유다가 오난에게 형수를 취하라고 한 것은 그냥 이방인의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장자 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오난은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형에게 돌아갈 재산이 자기 몫이 될 텐데 형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자기 몫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오난이 성관계는 하지만 임신은 못하게끔 합니다. 쉽게 말해서 즐거움은 누리지만 쾌락은 누리지만 씨는 생명은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아들은 꼭 나라 그래죠, 나. 그러니까 이 오난 역시 유다의 모습을,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난이라는 거예요, 오난. 우리가 이 오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모형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뭘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천국의 모형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당신의 모든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려고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걸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과 복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걸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나누어주는 자. 이게 우리가 씨를 나와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씨를, 생명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과 복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나안처럼 즐거움만 쾌락만 누리고 씨는, 생명은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이란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오난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깨닫고 고백해야 씨가 나오는 것인데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즐거움만. 여러분 중에서는 오난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도 여러분 오난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감사할지도 모르고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건 오난이에요. 오난. 평생 예수를 믿어도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전도하면 못하는 거 그 오난이에요. 오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좀 나누고 베풀어야 될 텐데 꼭 뭉쳐지고 자기만 그냥 생각하고 자기와 가족만 챙기고 사는 거 그게 오난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악이란 여러분 좀 주변을 돌아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낙심한 자, 시험에 든 자, 가난한 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좀 돌아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씨를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오난의 죽음을 통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은혜와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면서 그걸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살지도 못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둘째 오난이 주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나 유다는 이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봐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었어요. 다말을 그냥 친정에 보내놓고 그냥 셀라를 주지 않는 속셈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셋째 아들 셀라에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야 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엘과 오난이 죽은 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지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가르쳐야죠. 그게 자기와 셀라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꼼수를 부려요.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잎사고 딥나길 곁 에나임 못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으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게토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또 이 유다가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 중에 이제 위로를 받게 된 유다가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자기 양털 깎는 곳에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은밀한 일을 계획합니다. 가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는 시아버지가 지나가리라고 생각되는 그 길 옆에 앉아 있습니다. 다말이 그렇게 한 이유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옆에 여자가 있으니까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너와 오늘 하룻밤을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러면 무엇을 대가로 주겠느냐.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근데 지금은 없어서 나중에 주겠다. 그러면 담보물을 나한테 뭘로 주겠느냐. 당신의 그 지팡이, 도장, 끈을 나한테 담보물로 주라. 그래서 그 여자가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담보물로 챙깁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얻은 거예요. 씨를. 그러자 다말은 그곳을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참 이게 창녀를 찾은 유다나 또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한 다말이나 정죄받아 마땅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자, 그러면 여기서 유다는 누구를 상징하고 다말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유다는 자기가 아주 어려운 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며느리를 죽이려고 그러죠. 마치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지은 어려운 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유다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그 죄 짓다고 막 큰일 날 것처럼 죽이라고. 자기가 그 죄를 지어놨고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죠.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이 유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다말이 합니다. 다말은 원래 깨끗한 여자입니다. 창녀가 아니에요. 근데 창녀처럼 변장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그러죠. 창녀가 아닌데 얼굴을 가렸더니 유다가 창녀로 여긴 거예요. 아마 이때 이 지역에서는 창녀들은 얼굴을 가렸던 것 같아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창녀들이. 그래서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유다가 그 다말을 창녀가 아닌데 창녀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창녀라는 말은 남편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남편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얼굴을 드러낸다는 말은 남편이 있다는 남편이. 다시 말해 남자가 여자의 얼굴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남자가 있으면 나는 얼굴이 있는 자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산자입니다. 얼굴을 드러내고 남편이 없으면 나는 남편이 없는 얼굴이 없는 머리가 없는 죽은 자입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이.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됐어요. 남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어요. 얼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얼굴로 내세워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얼굴을 싹 없애버리고 내가 만든 나의 거짓 자아라는 얼굴, 머리를 딱 달고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행세, 산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굴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얼굴이니까, 머리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얼굴이,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말하자면 얼굴이, 머리가 없는 자예요. 창녀예요, 창녀.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기가 만든 그 거짓 자아를 머리로, 얼굴로 따고서는 나는 남편이 있는 자야, 창녀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가 창녀인 것을, 남편이 없니, 얼굴이 없는 창녀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 주시려고 얼굴을 가린 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행성입니다. 창녀가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가린 채로, 얼굴이 없는 창녀인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창녀라는 것을 드러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음란을 가져가서 죄인이 되어 창녀가 되어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라 그러죠. 그리고 남자들은 머리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남자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지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우리를 찾는 우리. 따라서 여자는 얼굴을 가리고 남자는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여자로서의 내 얼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그 거짓 자라는 얼굴은 가리고 남자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고 내가 머리 행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도록 늘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그게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든 내 얼굴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뒤에 숨고 하나님을 내 머리로 내세워야 돼요. 늘 하나님 뒤에 숨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 머리가 되시고 제 얼굴이 되십니다. 안 그러면 저는 머리가 없는, 얼굴이 없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머리가 얼굴이 되어주셔야 제가 머리로 생명을 공급받고 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얼굴을 내세워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뭘 드러낸다고요?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거짓 자아라는 그 가짜 얼굴을 드러내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요. 근데 그 거짓 자아를 성경 죄라 그래요. 죄.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머리로, 얼굴로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머리 행세를 하면 거짓 자아를 앞세우면 그 거짓 자아가 죄예요. 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얼굴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면을 쓴 상태, 죄라는 가면을 쓴 상태, 그게 바로 사망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거짓 자아라는 그 가면을 벗기고 우리에게 진짜 얼굴, 하나님을 우리의 얼굴로, 머리로 붙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얼굴을 가린 창녀로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하자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주 그냥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겉으로 보면 창녀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녀처럼. 얼굴을 가린 채로 오셨어요.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만든 거짓 자아라는 얼굴을 달고 나는 산자야, 나는
남편이 있는 자야 나는 죄인이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얼굴을 가린 자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창녀, 저 죄인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려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창녀인 우리, 엄난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녀처럼 오셔서 우리의 그 엄난을 다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죄인이 되어 창녀가 되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역할을 지금 다말이 맡고 다말. 성경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을 시켜서 염소 새끼를 전해주고 그 창녀에게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여자를 찾지를 못해요. 친구 그곳 사람들에게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래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 말을 전해주니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지 못한 유다는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창녀에게 간 것이 음행을 행한 것이 들통이 나게 생겼거든. 그 담보물을 찾아야 그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데 여자가 담보물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자 음행을 행하고 이 받은 하대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도장이 딱 이름 적히게 되고. 그래서 친구에게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여자를 찾지 말고 그 여자가 그걸 가지게 하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석 달 후 유다는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이 유다가 그냥 격분을 해서 당장 다말을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거든요. 오염진 며느리가 지금 뭔가 외도를 해가지고 임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격분하고 정죄하는 유다를 보고 있으면 야 유다는 저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평소에 저런 죄를 전혀 짓지 않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렇죠? 며느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흥분을 하고 막 죽여야 된다고 하는 유다를 보고 있으면 야 유다는 전혀 저런 죄를 짓지 않은 너무나 거룩한 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유다가 어떤 자입니까? 유다가 바로 며느리를 임신시킨 자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바로 음행을 행한 자로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가짜 하나님을 숭배한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는데도 나라는 다른 가짜 하나님과 음행을 행한 자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내가 창녀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가 아니시지만 우리가 창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녀의 모습으로 오시고 창녀의 모습. 그러더니 모든 인간들이 이 유다처럼 저 창녀 죽여야 된다고 막 돌을 때려 들어버려요. 예수님 보더니 전부 다 모든 인간들이 저 창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죄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다말을 죽여야 된다고 하듯이
자, 그랬더니 이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시아버지가 준 담보물을 내놓으면서 예, 제가 이 물건 주인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 끈을 뜯내놓은 거예요. 유다가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며느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고 자기가 죽여야 될 죄인이에요. 자기가 죽여야 될 죄인.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막 죽였는데 알고 내가 죽여야 될 죄인이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은 나는 죄인이고 내 며느리 다말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가 다말을 그 셋째 아들에게 주지 않으므로 다말이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씨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다말이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다말이 창녀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 죄인.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어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어는 인간의 어입니다. 인간의 어. 우리의 어가 인간의 어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가 하나님의 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어를 주시려고 창녀처럼 변장을 하셔서 죄인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음행을 가져가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모든 죄와 더러움과 불의와 사망을 가져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비록 샘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예. 자, 27절부터 우리 한번 30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다말이 이제 드디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 근데 이 해산을 하는데 손이 먼저 하나 나와요. 손이. 손이 하나 쑥 나왔어요. 그래서 산파가 이는 먼저 나온 자라 그러면서 이 홍색 실을 그 손에다가 감아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쑥 들어가고 다른 형제가 먼저 나와요. 원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우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흐 그냥 형제라고 해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그 손을 내미는 자가 안 나오고 그 손을 내미는 자는 다시 손을 집어넣고 다른 형제가 먼저 쑥 나와요. 그래서 산파가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터뜨림이라는 의미로 베레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뒤에 손에 홍색 실이 있는 그 형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자 산파들이 빛남이라는 뜻의 세라라고 뜻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우리가 낳을 때 아기는 어디 부분이 먼저 나옵니까? 머리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손부터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산모도 위험하고 애도 위험해요. 반드시 애가 나올 때는 머리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 그런데 손과 발인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인 우리가, 지체인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보다 먼저 앞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머리 대신 주님보다 지체인 내가, 손과 발인 내가 머리 명령을 안 듣고 그냥 먼저 나서요. 늘 손을 쑥 내밀어요. 지체인 우리가 머리 행세를 합니다. 얼굴 행세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명령을 내는데 손발이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비슷한 게 중풍병이죠.
말을 안 들어요. 따로 노래 가다 자빠지고. 이 밥을 먹어야 된다. 이 밥을 손가락에, 머리가 손가락에, 야, 숟가락에 밥을 넣어서 입에 넣어라 했는데 이게 손이 말을 안 하고 내 얼굴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데, 우리는 지체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산자가 돼요.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근데 우리가, 지체인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보다 앞서고 머리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늘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의 기능과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서 그렇게 어그러지고 뒤틀려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텄더리 있어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텄더리다 그러죠. 모든 게 요즘 우리 어그러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텄더리에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된 존재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 뒤에 숨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고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가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모심으로 여러분의 그 어그러지고 뒤틀린 삶이 바로 잡아지고 질서가 있고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